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입니다. 좀 길죠?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예,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뉴스를 접하면서 알고 있듯이 지금 한국은요, 한 사람의 죽음과 또 그가 남긴 리스트로 인해서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취임한 지 2달을 갓 넘긴 현직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되었고, 아직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치권의 큰 폭풍과 회오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정치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의 중심이 되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장로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목회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여겨 이렇게 설교의 서두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를 나오고 고생 끝에 자서성가해서 기업을 이루고 정치에도 발을 들여놓아서 비록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임기 중반에 상실하였지만 국회의원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약 2만 5천여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고, 충청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어느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은 장로는 아니었고 명예 장로였습니다. 명예 장로였다는 것은 직접 장로로 심의한 것은 아니고 호칭으로서의 장로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즘 교회에서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80이 다 된 어느 스님이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이 명예 장로였던 분이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10일 정도를 매일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소천하기 며칠 전에 이 스님과 함께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 가서 자신의 운명을 점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했던 그 말이 그 스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고인이 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 저는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하여 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믿었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었다면 앞서 말했던 스님을 아버지로 처럼 여기고 멘토로 삼고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점쟁이 집을 드나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영적인 거부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이나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과 그냥 대화를 해도 여러분 영적인 갭이 있게 되고 일치할 수 없는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하물며 스님을 멘토로 여기고 함께 자주 어울리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앞날을 주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역시 그거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비굴해하거나 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빚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또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그 삶이 새롭게 빚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듣고 또 목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종종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또 한 가지 한국교회의 허상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을 명망에 있는 사업가요, 정치인이라고 명예장려를 준 교회와 목회자는 도대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연출했는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꺼져 들어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지역 유지들을 청빙하여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배가 무슨 당선자를 위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한 개인의 영달과 축하를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탄식하실지 마음이 정말 아파왔고 또 이런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명예장려라고 되어 있죠. 이 사진은요, 당선 축하 감사 예배 때 드렸던 모습입니다. 차라리 축하연을 하고 밥이나 먹고 말 일이지 지역에 내로라 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절망감도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드려야 할 예배가 인간이 칭송받는 자리로 전락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 회칠한 무덤들하고 호통치며 꾸짖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광과 찬송을 바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죄와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의 야합과 영합이 항상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꾸짖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꾸짖고 경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송하고 잘하고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으니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을 추인받고 묵인받아가지고 더욱 죄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자기 양심의 이런 가책에 대한 꾸지람을 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으니까 여러분, 그들을 더 따르고 신음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어떻게 한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이 스님을 멘토로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하지 않고 잘한다 하고 아부하고 그저 은혜로 덮으려고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잘못이 큰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제대로 숨겨졌는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따를 제자가 되었는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교회 오래 나오고 돈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것으로 직분자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여겼던 목회자들의 큰 잘못이 바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조차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니,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과 무능력과 영적인 무지함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먼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믿음, 순교자의 자세,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물들어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별 수 없이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해. 누구도 그래. 목사님도 그래.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스스로 물든 결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 어른들도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돈 맛에, 생활의 편리함에, 약간의 유익에, 좀 더 나은 조건에, 그리고 칭찬과 명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준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죄된 나의 습관에 지속적으로 나를 내맡기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나도 저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의 내적인 증거라만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그리고 태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요, 밖으로 표출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죄된 것으로 몸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 하면서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허상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뼈아픈 충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병까지 얻어서 결국 순교를 하셨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그렇게 회유하고 또 이어서 신사참배를 했던 동료 목사들도 수없이 회유와 그것이 안 되는 협박까지 했지만, 그러나 끝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분명히 믿었기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나중에요,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변명했던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께서 나의 이런 심령과 이런 상황을 다 아시리라고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린 배도입니다. 만일 마음으로만 믿고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진정 믿는다면 숨지 않고 당당히 믿음을 드러내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군대 생활할 때였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처음 2등병으로 자대에 배치되어 갔을 때 고참들은요, 회식 시간에 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군화에다가 술을 담아서 그것을 먹으라고 저와 함께 자대에 배치되었던 신병들에게 그 군화에 들은 술을 돌렸습니다. 이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늘 같은 고참이 주는 술을 받아먹지 않자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최고참 아래에 있는 중간 고참이 욕을 하면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빨리 받아먹으라고 소리치며 협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아가면서도 먹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술을 거부하다가 숱하게 얻어맞았지만 결국 저는 그날 술을 먹지 않고 회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참들이 저에게 독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한 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부대에서 목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이 있을 때마다 고참들이 아예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료수를 가져다 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보초 근무 당번에 걸리게 되면 고참들이 나서서 저를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라고 낮 근무를 밤 근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항상 저를 호출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 목사, 기도 좀 해봐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혹한기 훈련이나 팀스피드 훈련, 독수리 훈련, 유격 훈련과 완전 군장으로 행군을 나갈 때면 꼭 저를 불러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고참들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저희 입대 동기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첫 회식 때 고참이 군화에 담아주는 술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이후에도 회식 때가 되면 의례껏 고참이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가려는데 낮 근무가 잡혀 있어서 고참에게 찾아가서 근무를 좀 저녁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고참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네가 무슨 교회를 나가? 뻥치지 마. 너 근무 안 서고 교회에 놀러 가려고 그러지? 까부지 말고 근무 서.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이 안 되니까요, 오히려 짓밟혔던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여러분, 직장 내에서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몰랐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란스럽게 자기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정직과 성실성, 그리고 거룩함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까? 좋은 꽃향기는요,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비전 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 생활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것을 바로잡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도로, 삶으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캠페인을 벌인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무브먼트로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철저하게 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 보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자기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자기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이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군대도 어떤 민족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는요, 이제 곧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차지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강팍한 백성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안 가시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만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가시는데 대신에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겠다 하신다면, 일단 전쟁에 이기고 땅도 차지하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데 뭘 망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됐지 않나요? 하나님은 없지만 다른 것은 다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과, 다른 것은 다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요, 당연히 더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영주권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정말 됩니까? 임신이 안 되어서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병이 들고 건강이 악화되었어도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운동 경기에서 자꾸 떨어져서 자꾸 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정말 됩니까? 친구가 떠나가고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서 외로워도 그럼 하나님만 있으면 정말 됩니까? 학업에 성취가 없고 시험에 자꾸 떨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정말 되는 것입니까? 사역에 열매가 없고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정말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다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위와 급여와 모든 근무직권에서 말할 수 없이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그래도 그 직장을 포기하겠습니까? 노를 예스라고 한 번만 말하면 만불의 수익이 내게 오는데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예스라고 말하겠습니까? 음식점에서 직원이 실수로 거스름 돈을 100불짜리를 섞어서 주었다면,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알았다면 뭐 알아서 처리했겠지, 내 잘못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필요를 채워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in my pocket 하겠습니까?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3,000원이었습니다. 선불이라고 해서 5,000원을 주었는데 직원이 거스름돈을 3,000원을 주니까 그 길로 얼른 중국집을 나와버렸답니다. 짜장면을 먹지도 않고 말입니다. 돈 1,000원에 눈이 멀어서 더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이익이 된다면 그 하나님 없는 이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에 가시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죄악에 관영했던 그 이방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이 복된 민족이었습니까? 가나안이 되고 젖과 꿀이 되는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나타날 때였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아니면요, 외형상으로 나타난 모든 좋게 보이는 것들은 곧 없어질 허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짓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승리의 큰 성취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이나 잘 되는 사업이나 또는 사역의 성장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무심코 나의 본성에 의해서 주님과의 동행보다 성공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아무리 큰 성공이라도 하나님과의 임재와 동행을 대신할 수 없다고 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빨리 사라져가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성공과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다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성공보다 당신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요,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코 이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맺지 못한다면 이 역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이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본성은요, 자꾸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사람은요,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어떤 때는요, 인맥으로 다 해결될 줄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해결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인맥으로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능력으로도 다 될 것 같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여러분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도 혹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지 말아라고 그는 간청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일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가나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척박한 이곳 광야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환경보다도 돈보다도 좋은 직장과 좋은 지혜와 화려한 인맥보다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 성공과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해보려는 이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혹시 갖고 있다면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 없는 계획들을 우리의 뒤로 다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는 내가 발을 들이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혹시 내가 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주 앞에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립니다. 이런 계획과 이런 야망, 하나님 없이 가나안을 가겠다는 이런 야망과 욕심을 이 시간 내가 버립니다.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아니하시면, 그 가나안 땅에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도 함께 올려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하나님, 이 모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을 꿈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척박해도 하나님 광야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나에게 가나안 땅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허탄한 욕망들, 허탄한 생각들, 허탄한 계획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허탄한 꿈을 꿨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종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꿈꾸고 소원하며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내가 만족하며 그 안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 저희와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주님,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모세의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에는 아버지 우리가 발을 들여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성공을 꿈꾸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을 가려고 노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곳에 내가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망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